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한번 축복할래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뒤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눈을 보면서 서로 꼭 잡고 축복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평화를 외치지만은 또 세상은 전쟁이 일어나고 또 지진과 가뭄으로 인하여서 화재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한두 군데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도 요새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로 이 시대를 맞이해야 되고 또 2017년을 보내고 새로운 2018년을 맞이해야 할까요? 이 시간에 조용하게 자신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살피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는 얼마나 만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 지은 모든 죄악들을 신간에 내려놓고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달라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미국 땅을 위하여, 또 어린 자녀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도록 다 주일 청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란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은혜, 하나님 다시금 우리 삶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지은 모든 죄악들 다 주님만 앞에 내려놓고 통에 자복하며 하늘에 뻘거로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민족을 살려주시고 북한 동포를 붙들어주시고 남북 통일하게 도와주시고 이 미국 땅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며 이 땅을 고치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 예배드릴 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놀란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치료의 강세 임하게 하시고 문제의 해결의 은혜가 임하여 놀란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강하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생명을 통해 하나님을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자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남북 통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미국 땅도 하늘빛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아버지 함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립니다. 동일하게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으로 그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문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합니다.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사로잡아 주셔서 고쳐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다시금 통해 자복하고 뒤집어야 될 것들을 말씀하여 주셔서 회개하고 올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하나됨의 축복, 하나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에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까? 물론 잘 사주는 사람. 그죠? 호주머니를 열고 만나면 맛있는 걸 많이 사주는 사람이 이렇게 인기가 좋잖아요.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고. 호주머니가 열려 있으면은 연세가 많든지 나이가 어리든지 상관하지 않고 참 세상에 인기가 좋아요. 그와 함께 정말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늘 행복하고 기쁨이 있죠. 어떤 사람이죠?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 만날 때 정말로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어도 뭐 특별한 주제 없이 만나서 대화 나누는 것만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이게 참 삶의 행복이 있죠. 만나는 사람과 서로 마음이 통하고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짝꿍은 부부지간, 부모와 자식지간. 또 하나는 예수 때문에 만난 우리 교우들의 만남 속에 서로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랬죠.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육선이란 게 뭐죠? 고기 반찬을 말합니다. 그러나 진수성찬을 차려서 밥상을 받아도 그 밥상 앞에서 서로 다투고 난리치면은 그건 아무 맛도 없고 힘도 없다는 거죠. 비록 그러한 진수성찬 차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고 오손도손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말이 통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서로 마음을 공유한다는 거죠. 서로 생각을 공유한다는 겁니다. 소통이 된다는 것은 너와 나는 하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이 하나 된다는 것은 참 축복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반면에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됨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됨의 축복이 있거든요. 하나 될 때는 행복이 있고 하나 될 때 기쁨이 있고 하나 될 때에 이 세상에 만족감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비록 먹을 것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 창조하신 대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둘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성서는 오늘 두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 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죠.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 계획,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나갈 때는 성령이 주체가 되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맛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누가 하나 되게 한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가 되고 나와 내 자신과의 하나가 되고 다음에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시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세 분이신가요? 한 분이신가요? 이렇게 물으면 되게 혼동이 되죠. 혼동되는 게 맞아요. 세 분이기도 하고 한 분이기도 하니까. 신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트리니티라고 그러잖아요. 트리니티 오브 갓. 하나님의 삼위일체성. 그것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들이 개개적으로 인격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지만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연합되어 있습니다. 한 공동체로 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거룩이 하나고 사랑이 하나고 공의가 하나고 능력이 하나고 다 동일합니다. 따로 놀지 않습니다.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계신다면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 마음은 어때야 되나요?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 교회 공동체 해야 될 일은 하나예요. 그런 악한 영들을 어떻게 하는지 분리시킵니다. 최초로 한민족으로 있다가 한 언어로 있다가 분리된 사건이 나옵니다. 언제 일어났나요? 언제 언어가 나눠졌나요? 바벨탑 사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내린 그 벌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탑을 높이 쌓자. 그래서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이러한 심판에서 면해보자. 그래서 그네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교만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합니다. 심판하는 방법이 뭘까요? 언어를 흩어져 버립니다. 그 바벨탑 사건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국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흔들어져 버리니까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마음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불통만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어요. 너와 나는 남남이야. 흩어져야 돼. 그렇게 삽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이 이후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사건이 이후입니다. 그 반면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강하게 임재해 주셨어요.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과는 반대적인 사건이 옵니다. 모두가 그 자리에 성령 충만을 체험을 하고 한 번도 말해보지 않은 방언을 말합니다. 이 방언은 내가 만든 언어가 아니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뭐라고 그러나요? 성령이 말하는 대로 따라 말하더라. 방언은 성령이 주관이 되어서 내 혀를 사로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 주셨나요? 바벨탑은 자기 교만에 빠져가지고 언어가 나눠져서 마음이 나눠졌지만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이 임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혀를 사로잡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모두가 성령 안에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들, 성령 체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하나로 뭉쳐졌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곳은 하나예요. 교회는 사탄이 임재합니까? 성령이 임재하는 곳입니까? 잘 아시네요. 성령이 임재합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곳은 마음이 나눠지나요? 뭉치지나요? 자신 없으신가요?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한 마음이요, 한 언어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실까요? 나는 성령을 체험했는데, 너도 성령을 체험을 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나눠질까? 그게 뭘까요?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사건을 체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 성령이 그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어떻게 하나 되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나옵니다. 다 자막을 통해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뭐 했지요? 날마다 모여 다투었더라. 이거 아니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되죠? 날마다 집구석에 박혀있더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TV 프로그램에 연속곡 바라보느라고 그 시간 챙기느라고 예배 시간을 놓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서로 교제 나누면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나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높이고 서로 세워주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말이 통하는 겁니다. 소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이 통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니까 물질도 내 것이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어놓고 풍성하게 하나님이 일을 감당해 놓으라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역사죠? 하나됨의 역사입니다. 이런 하나됨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가정을 꾸며나간다면 그건 지상낙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명문가문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명이 모였던, 돈이 많은 사람이 모였던 없는 사람이 모였던, 학식이 많은 사람이 있던 학식이 없는 사람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 성령이 순종할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은 내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성령은 내 고집을 사로잡습니다. 성령은 내 계획을 사로잡습니다. 온전히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 내려놓는 걸 말하고 성령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 4장 4절 5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지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한 소망, 한 몸, 한 성령,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하나라고 7번을 강조해서 선언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을 때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와 너의 생각이 다른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놀란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해서 하나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달려갈 때 가능합니다. 어디 집중해야 될까요? 나를 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생각, 내 마음을 집중할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될 때 흑암의 세력은 틈타지 못합니다. 그 속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가 돼서 강력하게 밀고 나가면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든지 다 극복하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소통합니다. 우리 몸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몸은 모든 몸속에 붙어 있는 이 지체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죠? 다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지 않는 게 있나요? 다 필요합니다. 근데 눈이 손 보고 왜 5개가 있냐? 한 개만 있으면 되는지. 머리가 발 보고 넌 왜 그렇게 구두 속에만 처박혀 있냐? 보잘것이 없냐? 필요 없다 가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이런 상식적인 얘기가 교회 공동체 속에 비일비재하게 비상식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그래서 저는 요새 고민이 참 많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한 지 8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몸부림친 것이 2017년 올해까지 37년째입니다. 이 37년째 몸부림치면서 해결되지 않는 것. 고통스러운 것.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왜 그 말씀을 그냥 살면서 부정할까?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했다는 사람들이 왜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을 함부로 무시할까? 이게 뭘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고민 속에 저와 여러분 함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왜 교회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왜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행복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늘 공허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안타까워해야 될까요? 마지막 날에 너희들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해도 다 내가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하신 말씀인데도 왜 말이 함부로 막 나올까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새 정말 고민이 엄청나게 됩니다. 그럴 때 외쳐지는 말이 있잖아요. 무엇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죠? 저의 삶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고, 그 하나님의 명령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라는 말씀이고, 그 공동체 소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저는 그걸 위해서 삽니다. 근데 그렇게 당위적인 그 결론을 내릴 수는 있지만 정말 삶이 그렇게 되고 있느냐? 물을 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모와 자식 사이는 이게 끊어야 끊을 수 없는 천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의 잘못 옳지 못한 행동을 책망할 때에 대부분 애들이 삐뚤어지게 나가는 이유는 자녀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거죠. 말을 함부로 해버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아줌마들처럼 교육열이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한국의 교육열을 배우자고 그랬을까요? 세계적으로 탑입니다. 따라올 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아줌마가 떴다 하면은 천하통일하잖아요. 그죠? 오죽했으면은 프랑스의 세계 대언어 사전에 아줌마 그 명칭이 등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AJUMMA 그대로 등록되어 있어요. 아줌마. 대단합니다. 아줌마란 40대 이상의 여성으로서 시간적인 여유와 물질적인 여유가 많아서 돌아다니면서 높은 가격 비싼 물건들을 마음껏 살 수 있는 높은 구매력을 자랑하는 한국 특유의 집단. 이렇게 정해놨어요. 대단합니다. 애들이 공부 못하고 이러면은 뭐 그냥 빚을 내서라도 애들 과외 공부시키고 그냥 남만 먹어도 넌 먹어야 돼 하는 것이 아줌마 아닙니까? 그렇게 교육열을 뛰어나게 교육열을 가지고 애들을 자녀들을 양육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세계적으로 우리가 밀고 나가지 못할까요? 교육학자들이 계속 하는 얘기가 말을 너무 함부로 한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가능성을 말로 다 깨트려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 후원하고 그렇게 잘 교육적으로 교육열을 뛰어나게 인도하면서도 정말로 그 자녀들에게 필요한 그 가능성 개발에 대해서 말로 깨트려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동일한 것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형제들을 향하여 나가라 이야기하지 마라. 바보다. 너는 어리석은 놈이다. 너는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분리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두셨습니다.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가 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 인도함을 따라서 갈 때는 서로 돕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을 때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돕는 배필이 히브리 말로 아제르크네고도입니다. 아제르크네고도. 아제르크네고도라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것. 필요한 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갈 길을 이끌어주는 것. 세 번째로는 반대하여서 돕는 것.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반대해 주는 것. 무조건 같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여서 이끌어주고 올바르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인격 모독을 하지 않습니다. 말로 서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말로 마음을 깨트려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릇을 말로 깨트려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 사로잡힐 때만이 가능합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듯이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 공동체 속에서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 하나가 되고 하나 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마음껏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형제가 시험 든다면은 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내가 제한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성숙함이에요.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권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3절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옳다 그렇다 그만 자꾸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편을 가려고 하는 것, 옳은 것 같지만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품어주고 세워주고 죄를 분별해서 죄를 벗겨내는 목적은 뭘까요? 죄를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하나 된 성신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교회 공동체는 살리는 공동체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나누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하나 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 하나 된 복을 누릴 수 있지, 하나됨의 복을 누릴 수 있지만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뭘까요?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2017년을 보낼 때에 나는 1년 동안 예수를 이렇게 닮았노라.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연말 정산하지요? 사업이 어땠는지, 직장생활이 어땠는지, 가계부가 어땠는지 돈은 다 그렇게 정산을 하는데 왜 예수 닮는 것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까?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신앙생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난 얼마나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지, 나의 신앙생활의 방향은 어떤 것인지 늘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2절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의 용납이라고 말합니다. 네 가지 성품으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품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맺힐 때는 성령 충만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맺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떨까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 냄새가 납니다. 예수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오해를 가지면 심리까지 가질 수 있고, 욕한다고 똑같이 대어들어서 욕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같은 그 생각이 느꼈을 때 너는 이익을 택해 내 손해가 볼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자들이 예수 닮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내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 게 있을까요? 오늘 교회가 왜 지탄받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심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요새는 이 페이스북이라는 인터넷에 SNS 하는 연결고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글을 올렸어요. 1981년 2월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미국 상원의 채플 목사, 채플린으로 섬겼던 리처드 헬버슨 목사님이 남겨준 말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너무 깨뚫고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에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교제 모임이었다. 그러나 그 후 교회는 그리스도로 이동하여 철학이 되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는 유럽으로 넘어가서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높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해타산을 따주면서 공동체를 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립니다. 1년 동안 노동자가 모아놨던 돈 가치입니다. 그걸 깨뜨렸을 때 많은 제자들이 그를 비난했고 가룟 유다는 특별히 비난을 했습니다. 왜 바보 같은 짓 하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은 얼마나 유용한데 네가 왜 그 짓을 하냐. 그렇게 핀잔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두라,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완성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거룩한 낭비로 교회 공동체를 숨기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 논리로 세상 가치관으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뭉쳐질 때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겸손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럴 때 온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겸손은 외적으로 표현되지는 모습이고 온유는 내적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온유하면 약해지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입니다. 내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내공이 강한 사람을 온유라고 그럽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공격했습니다. 리더십을 흔듭니다. 너만 하나님 음성 듣나? 우리도 듣는다. 너 왜 이런 짓을 하냐? 단호히 책망할 때에 모세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데 한마디도 반응하지 않고 뭐 어떻게 하나요? 침묵을 지킵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이게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리더로 앞서 나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두 마디 던지는 것이 자기는 한두 마디지만은 그게 본인한테 들려올 때는 얼마나 많은 얘기로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지기 힘드시겠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리더로 세웠고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일으키고자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비난이 온단다 할지라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신앙 공동체 속에서 해나가야 될 그 모습입니다. 모세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섬기는 자세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걸 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보면 목사님 설교하는 것 긍정적으로 볼까요? 부정적으로 볼까요? 여러분들끼리도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탁 던지는 말이 무슨 말로 던지죠? 야 나한테 설교하지 마. 설교는 그렇게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하잖아요. 그럴 때 그 내용에 무엇을 담아야 될까요? 우리가 쏟아내는 말들처럼 내 입에서 나온 말처럼 삶이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삶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도록 만들어주신 것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성품 오래 참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만이 하나가 되고 하나 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하나됨의 축복을 맛보게 되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어렵고 힘든 부분을 우리는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렇게 건면합니다. 그렇게 성격 급하고 그렇게 말이 앞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게 체험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천천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마음을 어디에 집중하나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살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민생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건적으로 어려운 데다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얼마나 분리시키려고 얼마나 마음이 이간질시키려고 몸부림을 칩니까? 그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들 모습 속에 녹록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베드로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믿고 나아가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걸 믿는 거지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참아주고 알면서도 속아주고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고 그렇게 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시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다 그렇지 않나요? 애가 무슨 짓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른 척 하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 기르면서 그걸 체험했는데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정죄하기 전에 그들을 위하여 기다려주고 일어설 수 있도록 섬겨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 그걸 우리 마음판에 되새겨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국도 지금 다 마음들이 나눠져 있고 정치 이야기만 하면은 여기 시카고에도 마음들이 다 나눠져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실래요? 지금요 특별히 보면은요 이 꼴통, 빨갱이 이 말로 지금 이렇게 우리 모임 속에 있어요. 보수주의를 보수 꼴통이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좀 진보적이면 저 빨갱이라고 그러고 사실 보수주의 꼴통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 많습니다. 건전한 보수로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수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보 빨갱이 있어요. 그러나 빨갱이가 아니고 정말로 건전하게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 많습니다. 나와 너의 만남 속에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예수를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싸우고 갈라지는 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소천하신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에 저 한국교회에 귀한 영향을 끼쳤던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십자가 은혜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소망을 가졌는데 그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간 우리들이 세상 일들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이여 강하게 우리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를 닮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며 하나됨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